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간구합니다. 갈급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4면입니다. 2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함이여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 중에 유언 써보신 적 있는 분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써보셨어요? 관에는 혹시 들어가 보셨어요? 못 들어가 보셨어요? 네, 저는 두 가지 다 해봤는데요. 뭐 죽었다가 살아난 건 절대 아니고요. 이제 교회 프로그램 중에 두 가지를 다 해볼 기회가 있었어요. 하기는 관에 들어간 걸 먼저 해봤습니다. 사역 시작하던 첫 해에 아이들과 수련회 가서 예수님 십자가의 길 이렇게 이제 직접 체험하는 코스 만들어 놓고 하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 중에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고 난 다음에 모형으로 만들어진 관을 실제 이제 좀 형식이 좀 다르긴 해요. 원래는 관에 넣은 다음에 땅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힘드니까 이제 땅 속에 관을 묻어놓고 아이들을 집어넣고 뚜껑을 닫고 그 다음에 이제 흙을 뿌리는 과정을 하는데 아이들 다 한 번씩 지나간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제가 들어가 봤어요. 어떤 느낌을 애들이 가졌을까, 또 그 실제로 저한테 어떤 마음일까 이제 경험해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들어가 이렇게 누우면 저랑 같이 이제 사역하던 그 청소년부 선생님들이 이제 관 뚜껑을 덮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망치질하는 소리부터 먼저 들려줘요. 이렇게 땅땅땅 땅땅땅 이렇게 몇 군데를 칩니다. 관 뚜껑이 닫히는 소리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흙을 뿌려요. 이 흙이 이렇게 한 번, 두 번, 서너 번 이렇게 뿌려질 때 말로 설명이 안 되죠. 아, 이렇게 끝나는구나 인생이. 이제 직접 경험해보는 이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는데 뭔가 좀 하여튼 다른 생각을 좀 하게 하더라고요. 유언은 또 생각지 않게 이제 성지순례 중에 성지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이제 들리는 팀도 있고 안 들리는 팀도 있는데 마사다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성경에 잘 나오지 않는 지역인데 이 마사다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이제 거기가 이스라엘이 로마하고 항전할 때 그 마지막으로 이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유적지입니다. 그러니까 최후까지 남아서 나라의 명예를 지키겠다고 끝까지 싸우다가 마지막에 세상을 떠난 이스라엘의 군사 한 400명이 지켰던 요새인데 이제 거기 가면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목사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는데 이제 저는 아까 관에 들어간 건 32살에 그다음에 이제 그 마사다 요새에서 유언을 쓴 거는 이제 41살에 썼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쓸 기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여러분들 굳이 뭐 유언을 쓰신다, 뭐 관에 들어가 본다까지는 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뭐 그렇다고 나쁘진 않아요. 기회가 되면 한 번씩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자리에서 나의 마지막을 앞두고 끝에 내가 무언가 나의 관계된 사람들, 뭐 가족일 수도 있고 교우일 수도 있고 뭐 후손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마지막 말로 남긴다고 한다면 이제 무엇을 남기겠는가, 무슨 말을 남기겠는가 한 번쯤 이제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이 유언이라고 하는 게 그냥 뭐 내 재산을 어떻게 나눠라, 뭐 아니면 이제 후손들에게 뭐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 뭐 이런 식의 표현보다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셨고 그분을 믿는 내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이제 이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그런 시간들도 한 번쯤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유언 아니에요. 유언은 이제 열왕기서에 넘어가야지 나와요. 열왕기서에 넘어가서 솔로몬을 이제 왕으로 정식으로 이 책봉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메시지가 유언인 거고, 이제 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표현된 사무엘하 23장은 어떻게 보면 다윗이 그동안에 수많은 시를 써왔잖아요. 그 수많은 시들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쓰는 시, 몰라 이후에도 뭐 다른 시를 썼는지 안 썼는지는 불확실하지만 사무엘서만을 근거로 해서 보면 이 시가 어쩌면 다윗의 마지막 시가 아니겠는가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해주고요. 그 시 속에는 유언이라기보다는 이제 다윗의 신앙 고백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겨주는 시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시를 읽어 나가다 보면 처음에 이제 꼭 자화자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볼게요. 시를.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함이여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라고 하면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 소개가 얼핏 보면은 자기를 좀 높이고 칭찬하는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이 표현 속에 다윗의 겸손함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자기를 소개하는 표현, 이 이새 아들 다윗은 스스로를 낮출 때 쓰는 표현이에요. 원래 다윗 입장에서 자기가 자신을 소개한다면 이런 표현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나 다윗. 근데 그런 표현 여기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새의 아들로 태어났던 다윗. 그 아들은 막내 아들이었고 그 아들은 아버지나 형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었어요.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셨다. 여기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높아졌다, 높을 만한 일을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셔서 세워짐을 받은 자라고 해서 이제 여기부터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백이 그대로 들어 있는 거예요. 나는 이새 아들로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시작이 됐지만 하나님이 높이 세워 주셨다. 또 그 뒤에 이어서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자,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이스라엘을 낮춰 부를 때 부르는 표현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야곱은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었고, 조금 더 나쁘게 표현하면 비열한 인생이었어요. 그 비열한 인생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꾸시면서 그를 높여주셨듯이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나도 그런 인생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과 함께 그렇게 높이실 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기름 부으심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이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왕이 될 준비를 했고 왕이 됐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표현이 특히 요 근간에 와서 이제 계속 묵상을 많이 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기름 부으심이 특정한 경우에 진행되기는 해요. 지금 이 다윗 같이 왕을 세울 때, 아니면 이제 사무엘 같이 선지자를 세울 때, 또 제사장을 세울 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이 새 권위자들을 세우는데,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의미와 표현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지금도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 그런 찬양을 마지막에 불렀어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이 기름이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꼭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아니어도 주의 백성들은 누구나 다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다윗이 그런 의미를 같이 사용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가 실제로 뭐 기름 부으심을 받고 왕이 되기는 했지만 그는 그와 같은 기름 부으심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지금 이런 시를 써나갈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담아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지금 나는 마지막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힘입어서 이 시를 쓰고 있다. 뭐 그건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이어 나와서 볼 수 있는데, 넘어가기 전에 이 1절 마지막 부분 또 하나를 더 보자고 하면,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합니다. 자, 요 표현도 이제 좀 오해하기 쉬운 표현. 제가 앞서 자화자찬이라고 했던 표현으로 오해하기 쉬운 내용인데, 스스로를 노래 잘한다라고 말하는 건 쉬운 일 아닌데 지금 다윗은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다윗이 노래를 잘해서 이런 표현 사용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새 잘은 모르지만 TV에 노래 잘하는 사람들 엄청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봤던 그 지난 크리스마스에 가왕들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트로트의 신 또 뭐 있어요 그 프로가. 뭐 요새 채널 돌리다 보면 죄다 트로트도만요 보니까. 하여튼 엄청난 트로트 가수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 노래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노래 잘하는 자 그러면 다윗도 그 왕들 중에 하나였나 신들 중에 하나였나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지금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찬양할 길을 즐겨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보면 스스로를 높이는 것 같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난 원래 노래를 즐겨했어. 그 노래는 다른 노래가 아니라 뭐 세상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하기를 즐겨하고 기뻐하던 내가 다시 이제 이 마지막에 2절로 연결해서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말을 전한다 하는 의미로서의 이제 노래 잘하는 자라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앞서도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고백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영,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성령이 자신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또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들을 통하여서 지금 자신이 전하는 이 모든 메시지가 자신의 입에서 자신의 경험만을 가지고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전하게 하시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3절에서도 반복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라고 하면서 계속 자기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마지막 말,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시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밝히시면서 이 메시지를 전해 듣는 사람을 두 가지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의로 다스리는 자요,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 해서 공의와 경외함을 가지고 다스리는 자에게 이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가 하는 걸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도 지금 나와 있는 이 표현으로 또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바꾸고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공의로 다스린다, 경외함으로 다스린다라고 하니까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는 늘 오랫동안 자꾸 이 통치의 개념 아니면 이제 지배의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이 복음 나눔 할 때도 말씀드렸고 설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서 처음에 창세기를 열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면서 다스리라 할 때 이 다스림의 개념은 통치나 지배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통치 자체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통치가 독재가 되고 통치가 억압이 되고 통치가 이 착취가 되다 보니까 통치 개념 자체가 마치 어떤 큰 권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의 이 전유물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있는데,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어요. 이 명령은 대통령에게 혹은 뭐 수상에게, 총리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어요. 땅에 충만하라, 땅에 번성하라, 생육하라 하시고 마지막에 땅을 다스리라 하셨잖아요. 근데 이때 이 다스림이 무슨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다스림은 보존하고 관리하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을 잘 보존하고 관리해 나가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다스림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잘 보존하고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
뭐 그것이 정말 땅에 있는 농수산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양육하는 자녀들, 또 우리가 뭐 책임져야 될 영역이 있다라고 하면 그 모든 영역들에 있어서 우리는 다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유지할 책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그렇게 이제 우리가 다스리면서 관리해 나갈 때에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지금 여기 표현된 대로 공의와 경외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사실 이 정말 통치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사람들이 이 두 가지로 한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세상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공의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을 떠나게 되면 이제 그때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뭐 그건 이제 그들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공의로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잘 보존하고 관리해 나간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 4절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합니다. 자, 지금 이 성령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어떤 사람과 같으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돋는 해의 아침빛 같다 하는 것이 이제 처음 나오는 표현인데요. 어떤 느낌이 오세요, 여러분? 아침 해가 돋을 때에 그 빛이 환하게 퍼져나가는 그 모습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뭔가 찬란하지 않습니까? 희망차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사람들 새해가 되면 동해안으로 가가지고 일출을 보기 위해서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희망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 가운데 뭔가 새해에 희망이 있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굳이 그렇게 밤을 지새우며 달려가지 아니하여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함만 있을 수 있다면 충분히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 4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거예요. 마치 이 아침에 돋아오르는 이 해의 빛같이 얼마든지 희망찬 나날들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구름 없는 아침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어 있는데, 뭐 우리나라 요즘은 또다시 미세먼지 때문에 이 구름 없는 아침빛 보기가 어렵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른 아침에 이렇게 나가다 보면 지난 가을엔 좀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정말 하늘이 아주 파랗게 맑아서 더 이상 이렇게 파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하늘을 보는 기쁨, 그 맑음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된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더하여서 비 내린 후에 이 강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도 함께 들어 있는데요. 이 비 내린 후에 땅이 적셔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광선이 비친다면 햇빛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때 광선이 비칠 때 땅에서 비록 작지만 하나의 움이 이렇게 돋아오르는 새 풀을 보면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는 이제 강인한 생명력을 이제 느낄 수 있죠. 비록 그것이 작은 풀 한 포기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후일에 자라서 어떤 줄기가 되고 가지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될지 이 모든 희망이 그 한 줄기 돋는 새 풀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풀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꿈꿀 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이 다윗이 인생 마지막에 와가지고 마지막 시를 쓰는 이 과정 속에 지금 이 희망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희망을 햇볕으로도 그려보고 맑은 하늘로도 그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젖은 땅에 햇볕이 환하게 비칠 때에 그 젖은 땅의 습기를 머금고 솟아오르는 이 새 풀잎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그와 같다라고 하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겨주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가 이제 그 다음 바로 5절에 연결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다윗의 집이 하나님 앞에 지금 이 4절에서 이렇게 쭉 열거했던 그런 집 같다라고 하는 이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 속에는 지금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게 다윗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지금 이제 나이가 들고 늙어서 이제 곧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서 마지막으로 시를 남기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가 끝났다고 해서 내 가문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끝난다고 해서 자신의 인생이 끝난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문, 특히 이제 그 자기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이어져 나가게 될 이 가문은 이제 시작일 뿐이지 저무는 해 지는 저녁이 아니라고 하는 걸 지금 후손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윗의 신앙이 또 드러나는 거예요. 그 신앙은 자신은 비록 마지막 시를 남기고 언젠가 하나님이 데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자기의 뒤에 남겨져 있는 자들은 마치 아침 해같이, 아니면 맑은 하늘같이, 아니면 돋는 새 잎같이 뭔가 희망차게 솟아오를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 기대가 이 5절 뒤에 또 이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하고 약속하신 걸 다윗이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실제로 성전 세우려는 걸 포기할 때에 그걸 하나님이 맡긴 하셨지만 약속을 주신 건 우리가 봤잖아요. 네가 성전 세울 마음이 있기는 한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건 지금 안 되지만, 그러나 내가 너와 약속한다라고 하면서 너 이후에 이제 너의 가문에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다윗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자신의 가문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이 고백이 다윗에게 있어서 특히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 선대 왕이 단 1세대로 끝나고 몰락하는 걸 너무 분명히 자신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사울 왕의 가문이 베냐민 지파에서 계속 왕위를 이어나갈 줄 알았는데 그의 아들 요나단 같이 훌륭한 사람조차도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고 전쟁터에서 인생이 끝나버리고 말았잖아요. 이걸 다윗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과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 가문은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게 해주겠다, 영원히 멸망치 않는 가문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다윗은 이 약속을 붙들고 이 약속을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아까 그 5절 끝자락을 다시 보시게 되면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라고 하면서 이 시의 마지막을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마무리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자신이 경험했던 간증과도 같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제 온 거예요. 그러나 그가 어쩌면 도달하고 싶었던 이 시의 결론은 저는 여기서 끝난다고 보는 것인데, 그 결론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구원, 이때 이 모든 구원은 자신만의 구원이겠습니까? 가문의 구원이지요. 집안의 구원이고 후손들의 구원인 거예요. 또 그의 모든 소원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 모든 소원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일생 끝내는 걸로서 소원이 끝나겠습니까?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지요. 저는 이 다윗이 정말 후손들을 많이 생각했구나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기록을 남겨준 거예요. 시를 남겨준 거잖아요. 이 시가 없었으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지 모르고 살아갈 가능성도 많은데, 그의 시 속에는 정말 오늘 우리 나눈 표현대로 하면 용기 있게 나가서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는 찬양하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하다가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탄식하며 울부짖는 것까지도 멈추지 아니하는 그 정직함이 그 시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게 하나도 어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가 보여준 그 믿음대로만 그냥 우리도 똑같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럴 만큼 그는 후손들을 위해서 너무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많이 남겨준 사람이에요. 그런 그에게 있어서 소원이 자기 혼자 일생토록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나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는 마지막에 이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라고 하면서 자신은 세상을 떠날지라도 그가 남겨놓고 가는 소원들, 그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 시를 우리가 함께 오늘 읽으면서 이제 다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하고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위하여 어떤 일들을 해오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뭐 높이 세워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난 여전히 이세 아들 이상으로는 벗어나 보지를 못한 것 같다라고 탄식을 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다윗도 당대의 모든 걸 다 이루고
끝이 나지는 않았어요. 여기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소원 가운데 한 가지는 그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거 한 가지 있었잖아요. 성전 건축. 워낙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니까 꼭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했던 것이, 그는 실상은 전쟁에서 영토를 넓히는 게 아니에요. 성전 잘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걸 막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내 소원, 이 성전 건축의 소원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기대함을 갖고 시를 남기고, 또 실제로 솔로몬에게는 유언으로 남기고 유물을 남겨서 그 모든 소원을 솔로몬을 통해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움돋는 새싹 같은 희망을 보는 사람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현재까지 보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내가 경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정도밖에 못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한계를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의 생각 이상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걸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으로 우리를 끌어올리고 싶으시고 우리를 만들어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이나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여러분들도 소원을 가지세요.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말 하나님 놀랍습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밤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받으소서, 들으소서,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